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더욱더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2021년. 물론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늘 우리에게 당연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전에 알았던 그러한 말씀의 지식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1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자,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첫째 계명만큼 중요한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둘째 계명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을 내 자신이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릇되게 물론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있지만 내가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범하는 그런 것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은 육신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서도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4절과 5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4절 말씀에. 그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죠.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의적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사랑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또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삶을 다해서 나의 전 인격적인 그러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이렇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 그래서 오늘 6장 1절과 2절, 특별히 2절 말씀에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뭐를 어떻게 하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유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은 무엇인 거예요? 나의 삶의 근본은 무엇인 거예요? 가장 아주 필수적인 것, 가장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내 어떤 삶 속에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을 히브리어 말로 5절 4절에서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자,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자, 이런 이 4절과 5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신앙의 그 고백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저녁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자, 그런 것을 특별히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생각해 보는데, 왜 그런 어떤 생각을 그런 의도를 가졌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집중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 말씀에 있어요.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무엇이라고 제일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자, 이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육신, 그 사랑은 무엇이에요?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자,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내 믿음이 율법에 근거하고 율법에 기초하고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자, 그런 명령적인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도 당연하게 따르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우리의 가족들을 당연히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제가 이웃을,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데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답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무슨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거나 잘못 깨달았거나 잘못 인식했거나 그것을 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고 관련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가보겠어요. 마가복음 12장 이 말씀에 가면 이제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서기관 중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 어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경외하여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장수의 복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필요라든가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4절 건너뛰어서 마가복음 참고 관련 마가복음 12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알아서 그래서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서기관이 이르되 32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3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신중하게 이 의미를 깨달아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또 한 군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이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 서기관이 대답을 예수님께 했을 때 그 서기관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 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것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짐. 그렇죠? 오늘 기용 사모님 이제 어떤 과정을 이제 치러서 이제 어떤 것을 미리 판정을 받았죠. 예고 판정을 받았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고해 주었어요. 그것은 이미 예고지만 이제 시간이 되면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 내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를 다해서, 그러니까 나의 전인격적인 내 전인간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명기 4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켜준 그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고로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내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떤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네가 죄가 없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런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후손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죄 가운데서 불행한 어떤 그 좌절 가운데서 그렇게 무력하게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울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그런 것을 나를 눈물을 닦게 해주시고 고통에서 멈춰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나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고침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그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이제 전과 다른 새로운 인격체의 마음으로서 고침을 받아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너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그 요구, 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육신적인 삶에 세상적인 삶에도 풍요와 장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손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돌아와서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너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젖과 3절 하반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의 삶에 어떤 번성과 번영과 축복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길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서 어떤 유행을 기대하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 삶의 어떤 꿈이라든가 내 어떤 삶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성공적인 믿음의 삶 이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진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내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떤 말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 내가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그저 딱딱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저 율법적인 믿음이니까 그 마음을 대하는 그 사람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어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감동과 변화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